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지난번 광고 겸 좀 빼먹은 게 있어서요. 우리 박지영 전사님이 오늘 이렇게 디모데 타임에 앞에 안 나오셔서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신대원 가정 가운데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광고를 미처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잘 마치고 오셔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개요는 제가 전체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해 왕은 사는가 라고 하는 열왕기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게임이라는 놀이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 설명만 들어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왕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은요, 이제 왕을 게임에서 자기가 이제 뽑게 되면은 나머지 왕이 아닌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죠. 나머지 번호를 뽑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이 주로 이제 벌칙 같은 것들이죠. 네, 시행하지 못하면 또 벌칙을 또 받게 되는, 그게 왕게임입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설명은 그래요. 그래서 왕이 다 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게임입니다. 이 단순한 게임인데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왕은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왕은 뭔가 힘이 있는 거죠.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왕이 되고 싶어 하죠. 누구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제도가 지금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모든 아이들의 공통된 꿈의 출발은 대통령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 최고가 된다는 거죠. 뭐 그거보다 더 최고가 없으니까 최고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 그것이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의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 이렇게 왕 제도가 누가 봐도 모든 세상이 다 왕제로 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이 왕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겠죠.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서열을 매겨야 되죠.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 아래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서열을 매겨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가리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경쟁을 또 해야 되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이제 왕 제도의 결정적 오류가 아닐까,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이 열왕기가 기록된 그 왕들이 기록된 이 이야기, 우리에게는 그다지 썩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자주 접하는 성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볼 때 이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왕들의 그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것들은요, 언제 기록이 되냐면 그 당시 왕들의 그 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 기록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기적으로는 당대 왕일 때 기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이 되느냐?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식민지의 삶을 약 70년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회복시켜 가면서 이스라엘은 결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죠. 그것은 과거에 이미 몰락해버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정을 해요. 다윗에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 지나간 왕들입니다. 몰락한 왕조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회복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이 기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그때 기록이 돼요. 그때 뒤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실패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도도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그것은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함이에요. 진실을. 이 조선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폭군인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연산군, 여러분 아시죠? 연산군이 폭군 중에 폭군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연산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 이 연산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마주하기에 두려운 것은 역사다. 연산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한 역사가 뭘까요? 다름 아닌 진실이죠. 진실을 가장 연산군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런 왕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왕들에 대한 마음, 그 진실, 그게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어요. 다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왕의 모습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왕의 모습,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가장 바람직한 왕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넘어가서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을 평가할 때 그 말미에 꼭 기준으로 삼는 그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선한 왕이죠. 선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요시야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의 평가, 마지막 평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이 평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합당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과연 진실로 다윗 왕이 걸었던 길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기준이 아니라 다윗 왕입니다. 열왕기상은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과 하가 있는데 상이 22장입니다. 그런데 그 22장의 절반 11장, 11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이에요. 열왕기 상이 말이죠. 내용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 성전 건축을 한 대단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이 기준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다윗 그러면 다윗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 왕 자체의 인간됨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다윗이 기준이 아니라 다윗이 걸었던 그 다윗 왕의 길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기준이라는 건 좀 다르죠. 다윗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아주 연약한 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걸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걸은 길, 그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윗의 길, 즉 다윗이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로 나아가는 왕이 됐을 때는 선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실패로 갔던 것은 바로 그 길을 따르지 못했음을 절실하게 그들이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을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길의 정체가 뭘까?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길은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길의 정체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2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길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솔로몬에게 왕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말해줄 때 다윗은 죽음 직전입니다.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왕의 길, 다윗의 길은 곧 유언이 되죠. 마지막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길, 왕의 길, 다윗의 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다윗의 길이 솔로몬에게 들려진 길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좀 쉽고도 조금 우리에게 좀 이해되게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좀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좀 더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다윗의 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압축해서 다윗이 말한 또 본인이 말한 그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압축해서 좀 먼저 하나를 좀 설명해 보자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PPT를 한번 띄워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함께 요거를 압축된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다윗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 그렇다면 내게 보여주시는 이 길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의 정체를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그 보여주시는 길은 뭘까? 네,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정체를 우리는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의 정체는 신약을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길의 정체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함께 확인해 보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28절의 다윗의 길의 정체인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죠. 언제의 신약의 말씀이냐면 성령의 임재가 아주 충만하게 일어난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인용되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용됐다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2장 28절 이 정체의 이 말씀은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당연히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라는 이것의 고백의 당사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실제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길 다른 편에는 세상의 길이 있겠죠?
세상의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의 그 종착적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도착점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길에 비유할 수가 있죠? 늘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나올지 몰라요. 그 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길을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생명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바로 그 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 여러분,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죠.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이 되면 나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본인이 기록한 글이에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도 그는 결국 장애를 가지고서도 작가요, 또한 사회운동가의 꿈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녀가 이렇게 되는 데는 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이죠. 헬렌과 앤 설리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앤 설리반이 헬렌을 가르치는 장면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10분 동안 아무런 대사가 없어요. 영화가. 대사가 없는 이유는 헬렌이 말을 할 수 없었고, 그 말할 수 없는 헬렌을 케어하고 돌보는 앤 설리반이 둘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10분 동안 벌어지는 그 모습을, 그 영화가 아무 그 대사 없이 계속 1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는 좀 이게 보면서 함께 좀 장면을 좀 보고 싶어서,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장면들 아마 이렇게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헬렌을 살린 그 앤 설리반은 앤 설리반 선생님은 고아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앤 설리반은 고아로 남동생과 고아원에서 자라나요. 그러다가 남동생도 죽게 됩니다. 결국 홀로 설리반은 남죠. 지독한 가난으로 설리반 그녀 자신도 시력을 거의 잃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가 점자를 배우게 되고 20세 초반에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되죠.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헬렌을 설리반이 교사로 맡게 되고 장장 50년 이상을 이 단 한 명 헬렌을 위한 특수 교사를 자칭하면서 그녀가 존재합니다. 결국 헬렌을 살려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하면서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녀 앞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길을 설리반이 걸은 것 뿐이죠.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습니다. 바로 이 길이 오늘 말씀에 생명의 길, 다윗의 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세상 보기에는 힘든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게 될 때 얻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읽었던 그 다윗의 길의 정체인 다윗이 고백했던 생명의 길에 얻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어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면 되잖아요. 영원한 기쁨이니까요.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과연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달라고 저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자녀의 변두리 학교 입학 상담을 위해서 한 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급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그 당일 아이와 함께 온 그 아버지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학 상담을 위해서요. 아이는 손을 붙들고 온 그 아이는 평균 나이에 비해서 늦은 그런 발달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말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또 체구까지도 자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아버지는 그간 해볼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봤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빠의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늦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겐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 아이, 그래서 계속 안으로 숨어버리고 있는 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저와의 대화 속에서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마친 그 아이 아빠에게 제가 단 한마디의 말을 건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 아빠는 흐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명문대를 나와서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 아이조차 그렇게 이 지경처럼 이게 다 자신의 자책으로
회한으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아버지인데 눈물을 그토록 제 앞에서 쏟으시는 거예요. 마치 제게는 그 아버지와 그 어린 아이의 그 만남이 변두리 학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처럼 보여졌습니다. 저희 변두리 학교는 세상에 보기에는 작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을 살려보라고. 그래서 쓰임받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 달라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다윗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길은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길이죠. 그렇게 해야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세상, 그 왕의 길은 끝은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에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의 요약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다윗의 길을 가장 잘 따를 수 있었던 왕은 단연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일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존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가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세계적으로 부강한 시기였어요. 40년 동안, 솔로몬 제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강하고 강력했는지, 힘이 있었는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조차도 애굽 왕이 자신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내서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솔로몬 왕 재위 기간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막강한 부와 평화를 이루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살렘,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도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부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인 다윗이 바보같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 그게 솔로몬에게는 믿었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은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밝은 점이 있다면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그 일의 시작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례로 1,000번제를 드린 곳도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시온산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으로서는요,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면 어때? 넓고 큼직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편하지 않은가? 굳이 번거롭게 시온산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산당은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죠. 솔로몬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볼 때 지혜로운 왕이요 평화의 왕임은 분명해요. 그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괜찮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매듭짓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6절로부터 8절은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길의 그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진실하면, 너가 마음을 내게 진실하게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거다. 몰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생명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이죠. 진정한 마음입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그 부분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탁월했고 엘리트였고 수많은 일들을 잘 처리하는 아들이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답답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랐던 그 마음이 결여된 솔로몬의 그 모습, 그 왕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왕은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가져갈 단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바보같이, 어떨 때는 진짜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이 있게 될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변두리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순수한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나아가는 모임, 나아가는 섬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왕의 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지속하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억하면
변두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 돌이켜 주님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기쁨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결핍과 또한 없음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에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